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욥기 2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단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그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지금까지 이제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한 것은 세 친구의 논리가 주장 그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 그들은 옳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그 친구들의 견해는 정당하지 못한 견해였고 욥에게 적용되지는 못하는 견해였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고 옳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후에 지적하십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세 친구의 주장이 너무나 그동안 자신들의 생각과 교리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상황 전개에 계속 적응하려고 변화하려는 노력 없이 그들의 관습적인 생각에 또 그 사고에 매여 하나님의 섭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본인들이 차단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이제 욥은 비록 항의와 또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섭리를 계속해서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욥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고 욥의 마음의 심경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낱 인간 그 존재가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에도 그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체험한 후 욥에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응답을 시작합니다. 마치 천상의 법정 소송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단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고난을 체험한 후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변호를 용납하실 것이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6절에서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도리어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불평하고 항의하던 욥이 이제는 자신의 호소를 들으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심판과
또 정의의 하나님 개념만 계속 기회쟁쟁하게 들은 그 욥의 상황에서 욥의 말은 이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인애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개념을 이끌어낼 만큼 이제 용기 있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전면 부인하며 죽음의 세계를 갈망하던 자가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게 적극적인 믿음으로 또 자신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자신을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제 욥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욥은 7절에서 욥은 자신이 결국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거기서는 정직한 자와 그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언급은 단지 미래에 대한 소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욥 자신이 그만큼 순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또 새로운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이제 여기서는 거기서는이라는 이제 장소 부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당시 구약의 이제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구약의 세계, 이 세계가 곧 하나님의 세계였습니다. 신약 이후에 세계관은 이 시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일 자체가 바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세계였습니다. 근데 욥은 이제 이 기존 관념의 세계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 본인의 무고에 대한 그 확신은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념까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고를 영원한 세계로 지평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욥에 의하면 결국 자신의 결백은 이제 그곳에서 증명될 것이고 이후 영원히 심판자의 유죄 선고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무고한 고난의 현실에서 그 물질 세계를 넘어선 새로운 존재, 자신의 영원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는 말하는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은 그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과 변론하는 그때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변론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또 욥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데 욥이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는 욥기 40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정작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직면했을 때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고백은 욥의 고난을 받은 후 고난을 체험한 후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욥이 고난을 체험한 후 욥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시험 자체를 순금으로 연단하는 과정으로 통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구절은 욥이 고난 속에서 했던 고백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주옥 같은 고백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버금가는 선언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욥기 본문은 이보다 더욱 깊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욥은 이미 사망의 골짜기에서 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순금과 같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고난을 체험한 후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로 나아갑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이자 자기 부인의 결정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인간의 생각과 뜻을 전적으로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들이 더욱 절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어느 신앙 고백의 하나라도 그 욥이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입증하라고 하듯이 욥은 여전히 또 인간적인 모습을 계속 왔다 갔다 보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본문을 보면 15절에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니라. 욥은 확신에 차서 고백을 하지만 후에는 다시 또 자신의 그런 냉엄한 현실 앞에 탄식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현실에 노출됨으로써 고난을 체험한 후 욥의 사고는 확장되고 신앙 고백도 성숙해진 것입니다. 분명한 변화가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지만 욥은 역시 눈앞에 닥친 그런 재난, 질병, 또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듯 욥에게 무척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절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의 반응을 보면 욥은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8절에서 다시 탄식으로, 그리고 10절에서 다시 또 확신으로, 95절부터 다시 절망으로 계속 마음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이 욥의 변화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당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이 욥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만큼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결국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신앙의 승리를 거둔 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욥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때로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하지만 하나님을 대한 믿음으로 그러한 모든 고난을,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순전하고 정직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알 수 없는 고난을 직면한 욥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작정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을 자신은 아무것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긴 것은 그런 고난의 실체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가하며 또 그것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신다고 해도 그것을 엄격한 심판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고 또 사랑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죄로 인하여 가해지는 고난이라도 여러분 자기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사랑의 징계일 뿐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징계를 받을 때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 그런 자비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언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이 한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하여 주셔서 그 심판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시험 자체를 순금으로 연단받는 과정으로 통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길,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그런 성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